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주만 봐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3면에 있는 사사기 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의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100번째 예물 임예모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조건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욱,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새 하루를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가장 이른 시간 가장 먼저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정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식월 가운데 평안한 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후반기에 우리에게 있을 목회 사역에 잘 준비하는 시간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숨겨진 빛을 드러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7장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불가능한 시간, 불가능한 싸움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00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전쟁의 시작을 포문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앞에서 닥쳤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행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을 우리가 내어놓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연약함이 먼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온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보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의 상황 또 이러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이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버스가 안 와도 하나님 저 버스가 꼭 와서 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호등을 건널 때도 내가 걸어갈 때 딱 맞춰서 신호등이 건너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쩌면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타이밍을 기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전기 압력밥솥 일반적으로 넣으면 한 50분 정도면 잡곡밥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밥에 물량을 맞춰놓고 밥을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이 밥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이미 밥솥에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밥맛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압력밥솥 말고 조그마한 냄비 같은 진짜 압력밥솥이 있어요. 전기 압력밥솥, 가스불에 끓이는 거. 사실 제가 압력밥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압력밥솥에 밥을 해줘가지고 이게 어디가 누가 줬어요. 선물을 받아서 아내한테 요걸로 좀 해달라고. 처음 했는데 몇 번은 어떻게 했을까요? 태웠어요. 시커멓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밥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치익거리면 때를 기다리잖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고 물량도 잘 맞춰야 되고 치익거리면 때를 기다려야 되고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속 냄새를 맡는 거예요. 치익거리면 공기가 나오니까 탄내가 나나 안 나나 보았다가 이때쯤 끄면 되겠다라고 끄면 여지없이 어떻게 되죠? 타요. 냄새가 나는 순간부터 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요령이 생기니까 요즘에 저희 아내가 되게 잘합니다. 이렇게 압력하다가 치익거리면 저한테 항상 얘기해. 2분 후에 끄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2분이 돼서 끄면 하나도 안 타요. 근데 2분을 한 30초만 넘겨도 밑바닥이 탑니다. 정말 신기하죠? 세상의 물건도요, 그 시간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확한 정해진 시간, 그것을 이용할 때 가장 맛있는 밥맛이 나오고 또 음식을 할 때도 언제 파를 넣고 언제 마늘 넣고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밥맛과 어떤 음식의 맛도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그른 순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의 경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도 이 전쟁의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이끄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행할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얘기했을까? 오늘 1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함께 갔어요. 그리고 이경초의 진영 근처로 이른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경은 히브리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경.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 그리고 가장 깊숙한 어둠이 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가장 적절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예상 못하는 시간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오늘 19절에 말합니까?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대공초소 근무를 섰었어요. 저희 중대가. 대공초소 근무를 쓰면 근무자와 교대 시간이 10분 정도, 그러니까 정각에 교대를 하면 보통은 50분쯤에 교대 보고를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상 10분 만에 저희 막사에서 초소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선임이 근무를 서고 있으면 뛰어 올라갑니다. 왜요? 선임은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신기한 건 중간쯤 올라가면 이미 선임은 내려와요.
왜요? 올라올 줄 알고 있어요. 근데요, 지금은 전쟁의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미리 짐작하고 이때쯤에 얘가 이쯤에 올라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보고를 받고 내려가는데 사실상 그것은 불법입니다. 정확하게 그 대공초소까지 올라가서 교대 보고를 하고 임수인계를 하고 교대해야 되는데 저희 선임들은 제가 올라갈 때 되면 중간쯤 내려와요. 그리고 수고해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 교대하기 전까지 열심히 뛰어요. 왜요? 안 뛰면 혼나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교대의 시간이 지금 그렇게 교대하면 어디가 비는 겁니까? 대공초소가 비는 거예요. 지금 전시의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이 파수꾼의 교대의 시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어수선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밤 이경 그리고 파수꾼의 교대의 시간에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때 이럴 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나팔을 불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기드온 군대는 나팔을 불었고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려고 나왔을 때 100명의 사람들이 나올 때 무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전혀 무기는 없었고 나팔과 항아리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려고 하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불가능한 전쟁의 모습이죠. 어쩌면 전쟁의 무기가 아닌 지금 기드온과 군대들이 갖고 온 것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끄시죠?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의 지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는 다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돈, 건강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매달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가 어때입니까?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뜻하지 않는 은혜가 있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파수꾼의 교대의 시간에 가장 밤 깊은 시간에 횃불을 갑자기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근데 100명이 갑자기 100명이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깜깜한 가운데 나팔을 불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재작년 3월인가에 갔을 때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뭐 여러 가지 테러 위협도 있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걱정이 좀 많거든요.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성지순례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가려고 했던 성지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테러가 나서 자동차 한 대가 이제 폭발 사건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리고에 머물렀는데 제가 혼자 잤거든요. 근데 밤에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뉴스에 보면 팔레스타인이 항상 미사일을 쏘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공중에 그거 미사일을 폭파하는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가 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미사일을 쐈는데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이 그 방어 작전을 펼치는 거다. 밤새 꽝 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리는 창문을 열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아무 일 없었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걱정하면요 이상한 소리도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1시 반에 잠을 깼습니다. 갑자기. 근데 저는 5시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1시 반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데
왜 또 잠이 안 와냐면 저희 아파트 밖에서 한 여자분이 술을 드시고 1시 반에 전화를 엄마랑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14층인데 밖에서 하는 전화 통화가 14층까지 너무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만. 저희 아내는 못 들었대요. 근데 잠이 깬 저는 1시 반부터 그걸 30분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습관적으로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는지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신기해요. 갑작스럽게 일하면 너무나 적막한 저녁 가운데 한 사람의 소리가 14층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고요. 어두운 방 가운데 어떤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는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어두운 시간에 100명이 던진 항아리 소리는 어떨까요? 그릇 하나만 깨져도 놀랄 수 있는 상황에 질그릇 항아리를 던져버렸습니다. 100개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비백산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아리 안에 뭘 감췄죠? 횃불이 감췄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무엇이 드러날까요? 100개의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르르 쾅쾅 하고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100개의 불길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누가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할 때 전쟁에 나갔는데 무기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저거 가지고 전쟁하지? 불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여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의 횃불은 이 질그릇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교만과 우리의 삶의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 신앙의 욕심들이 깨어질 때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아주 어두운 시간에 기드온 근처에 이른 즉 파수꾼들의 교대한 시간이었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게 되자 승리를 경험하는 사건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우리가 거하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깨트려질 때 우리 안에 숨겨진 빛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명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날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셀과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